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래의 제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시편 14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145편의 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찬양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고 확대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락을 구분해서 그러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이 145편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관찰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조금 느낌이 올 줄로 압니다. 우리 21절, 지금 1절은 첫 절이고요. 마지막 21절을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기에 보니까 송축하다, 그리고 이름, 영원히 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첫 절인 1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구분되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시인이 이러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것이 145편의 주제이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찰이고요. 자, 두 번째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가, 이 주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읽고요, 10절을 읽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주체는 나입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에서 주의 성도들,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육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시인은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5편에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4번입니다. 1, 2절에 1절에 송축하다, 2절에 송축하다, 10절에 송축하다, 그리고 21절에 송축하다.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그 주체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나에서, 그리고 공동체, 주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육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좀 더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시인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 삼일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찰은 단락을 구분해서, 그러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찬양의 그 내용의 핵심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보니까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찬양, 그리고 선포라는 용어가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선포하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 선포하다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첫 단락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15절과 21절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어가 두 번째 단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를 서술하는 동사를 보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사가 되어 있냐면 주어인 하나님을 서술하는 동사가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다,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단락을 통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개인 시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육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이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는 145편의 주제는 찬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찬양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개인에서 공동체, 공동체에서 모든 피조 세계. 세 번째는 그러면 찬양의 주된 내용과 주인은 누구이셨는가? 왕 대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관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연구하면서 이 145편을 좀 더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아주 작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통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5편은 이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 시가 138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138편, 139편, 140편, 41, 42, 43, 44, 45편. 오늘 이 본문 마지막 145편이 다윗 시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8편은 감사시입니다. 139편은 지혜시, 140편부터 143편은 탄원, 개인의 탄원과 탄식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144편과 오늘 본문 145편은 찬양시입니다. 138편부터 145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다윗 삶의 이야기로 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이 시의 시작은 평안, 삶의 평안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편부터 탄식이 있고 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편부터 다시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145편에 보니까 그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거리로 봤을 때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은 감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삶이 어디 그렇게 녹록합니까? 좌절이 있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외부에 자극이 있고 도전이 있고 외부에 공격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탄원이 있죠. 그러나 145편 마지막에 보니까 최종 목적지는 다시 138편을 상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138편이 어떤 시였습니까? 감사의 시였습니다. 다시 결국에는 다윗의 삶이 안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정이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진 그 삶이 다시 145편에 보니까 감사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38편과 145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강도가 달랐습니다. 138편 우리 7, 8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간구로 끝이 납니다. 감사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138편 마지막에 간구로 끝이 납니다. 145편 마지막을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138편은
감사시입니다. 간구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을 보니까, 다윗시의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확신과 찬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믿음의 확신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지가 훨씬 더 결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45편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138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140편 탄식과 탄원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는 다윗의 시의 첫 번째였던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140편에서 143편까지의 탄식이 있고 탄원이 있고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불안정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넘어서 확신과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있는 찬양 145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38편을 넘어서 145편의 이 찬양의 자리에 다시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었고 퇴보하였습니까?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국어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큰 감동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자라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나는 작아요. 엄마 품에 안길 만큼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나는 자라요. 언어 유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순간, 그리고 내 이름을 쓸 때에도 나는 자라요. 동생을 꼭 껴안아 주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단추가 단추구멍으로 들어가고 내 발이 양말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나는 자라요. 처음 무지개를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에도 나는 자라요. 여러분들 이 짧은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읽어주는 이 책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구나. 저는 양말을 신을 때에 제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볼 때에도 심장이 두근거린 적도 없지만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껴안을 때에도 아이들이 잘한다라고는 생각을 해봤지 아이들을 안으면서도 제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국어 교과서에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2019년을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이 있었고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저는 과거를 기억해 볼 때 2018년에 감사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소망과 기대함으로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쭉 지내오면서 개인적으로 탄원이 있고 탄식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시간도 있었고 깨어져 버린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본래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 아니 감사를 넘어서 다시 한번 확신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을 잘 결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탄원이 있을지라도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본래 우리의 자리는 찬양의 자리이자 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